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깊은 말씀 중 하나인 요한복음 1장을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조용한 곳을 찾고 깊이 숨을 고른 뒤 예수님을 함께 만나봅시다. 1절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시간이 시작되기 전 창조 이전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저 흩어지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곧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모든 것, 손에 든 휴대폰, 당신이 앉아 있는 방, 심지어 숨 쉬는 공기까지 모두 이 말씀을 통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2000년 전 역사에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영원한 말씀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곧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마음에 빛으로 비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어둡게만 느껴질 때에도 그분의 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묻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 안에 그 빛을 느낄 수 있습니까? 6절 9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어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는 증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SNS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유혹이 큽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 빛은 해처럼 지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 불빛처럼 배터리가 닳아 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빛은 모든 영혼에 생명을 주는 영원한 빛입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증인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10절 13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이 지으신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그를 못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산과 바다를 빚으신 그 손이 정작 그분이 구원하려 오신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집니다. 혈통도 노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입양하십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걸음을 배우셨고 배고픔을 느끼셨으며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가까이서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를 삼켜버리는 두려운 영광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율법은 기준을 보여주었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준을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시피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끊임없이 쏟아지는 은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34절 세례 요한의 증언.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요한은 담대히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는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제사, 모든 제물은 바로 이 순간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으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요한은 또 증언합니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35절 51절 첫 제자들. 다음 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나를 직접 경험해 보라. 안드레는 곧 형제 시몬을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시몬이지만 이제는 게바라 불리리라. 반석이라는 뜻.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뿐 아니라 장차 우리가 될 모습을 보십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불러옵니다. 나다나엘은 의심하며 묻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은 논쟁하지 않고 단지 말합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즉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마치며 예수님의 첫 질문을 다시 들려드립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당신이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까? 목적입니까? 용서입니까? 소망입니까? 사랑입니까? 그 모든 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초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와서 보라. 멀리서 바라보지 말고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